오늘날 우리가 악하고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와 또 순결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악하고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간사함이나 탐욕이나 거짓이 없는 그러한 깨끗한 순결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와 순결함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순결함과 다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각종 지식을 습득함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지혜와, 또한 인생의 연륜이 또한 쌓임으로써 얻는 그러한 지혜 등등, 그것들을 다 지혜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그러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이 말하는 순결함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함 등등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순결함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순결함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즉, 나의 현실이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그 믿고 나아가는 단순한 믿음, 그것을 보면 순결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지혜와 순결함의 좋은 예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지식은 많이 없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한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그렇게 단순하게 믿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짧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를 안식일에 고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하였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어겼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을 보게 된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은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정말 앞을 보지 못한 자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부모를 불러서 이 자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맞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자 이 부모들은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불러내어서 다시 한번 그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0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앞을 보게 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랍비인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이 사람은 거린이었기 때문에 거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그냥 사람들로부터 그냥 얻어 들은 그러한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그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임을 그렇게 아는 그 지식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이 사람은 랍비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당당하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네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엇박지르면서 이 자를 쫓아내어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 지혜롭고 누가 순결한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나아가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틀에 박힌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선지서라든지 시가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과거의 그 지식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그러한 사고를 가졌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 즉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들에게 말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듣게 하시고 또 38년 된 병자를 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은 없었지만 자신이 알고 있고 깨달은 그 작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또 그 말씀 그대로 믿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2절에 33절 말씀을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백성으로 그렇게 여겼지만 실제로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자의 믿음보다 오히려 더 못하였고, 그리고 또한 이 자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던 그러한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깨닫는 지혜가 없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지도 않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생각과 고정관념에 말씀을 맞추어서 이해하려고 하였고 거기에 보면 어긋나는 것들은 다 잘못되었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오히려 책망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맞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일부 몰지각한 교회와 또한 목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며 또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개혁주의의 입장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하며, 그리고 또한 설교 시간에도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몰지각한 그러한 교회와 목사의 그 행태는 너무나도 정치에 치우쳐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러한 모습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조롱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교회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옳을 바른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음을 저는 깨닫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않았느냐?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냐, 행위이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다른 말씀이나 아니면 다른 이유를 들이대며 변명하거나 또 변호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겸손하게 저들의 말을 들으면서 또 우리를 돌아보며 잘못한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발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탄 나귀에게 입을 열게 하셔서 그 발람을 책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말을 뉴스를 통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였습니까? 어떠한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저는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마치 에스라가 이스라엘 그 고관들과 방백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그렇게 삼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 못하겠다라고 그 고백한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에스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오늘날 우리는 정부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겸손하게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측, 기장 측에서는 회의를 통해서 교회마다 이러한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도록 하였습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세상과 지역사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현수막을 교회마다 내거는 캠페인을 며칠 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35절의 말씀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줄여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러한 이유도 이 세상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결함이 우리에게 있어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또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대속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신앙은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변하지 않습니다.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대답과 또 그의 부모의 대답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더 나아가서 구원자로 그렇게 시인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라고 그렇게 믿고 시인하는 그러한 사람을 이미 출교하기로 이미 공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회당에서 쫓아낸다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그 당시에 회당은 유대인의 그 공동체의 생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바로 이 회당에서 쫓아낸다라는 것은 아예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쫓아내 보내면 이 사람은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자의 그러한 이 고백은, 선지자라는 이 고백은 바리새인들의 그 주장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랍비인 그 선생들과 당당하게 논쟁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자신을 불러서 24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자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 줄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가 나를 보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다시 26절에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이 뜨게 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다시 묻자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이 자는 왜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 왜 두 번이나 이야기하게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조롱하면서까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알지만 우리가 이 사람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모른다면서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은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랍비인 당신들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창세전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했다라는 그러한 역사를 보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네가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을 출교시켜 버립니다. 회당에서 쫓아내어 버립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자는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그렇게 선포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었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값진 선물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쇠사슬에 매여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무런 그러한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고, 이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들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또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을 증거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그것이 오늘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입이 두 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다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에는 그러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한 좋은 목사님들도 많이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사람이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였던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과 그의 모든 가족들의 그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이 주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시인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자기의 삶이나 자신의 어떠한 목숨까지 드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교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며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부모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 이하를 보면,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의 눈을 직접 고쳐주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를 당할까봐 그것을 두려워하여, 현실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과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실의 이 두려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맞닥뜨려졌을 때는 엄청난 두려움과 또 엄청난 그러한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로 충만하게 누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도 부인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선선한 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책 읽기 좋은 그러한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책이고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며 또 많이 읽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우리가 누리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그렇게 만나서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단순하게 행하는 순결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유명한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교리로서 그렇게 책정해 놓았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그 무너져 있는 그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는 항상 고난과 박해가 뒤따른다라고 많은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출교를 알면서도 그렇게 자신이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이 고난과 핍박들을 무릅쓰고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이 악하고 이 진리가 흐려져 있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순결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또한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뒤따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